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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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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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네 번의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러한데요. 첫 번째 주일을 대강절 첫째 주일로 하고 12월 24일까지 대강절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모든 절기가 그러하지만 이 주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선포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또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삶을 사셨어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돼 저와 여러분들,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죽음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랑이죠.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이웃에게 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삶을 재다짐하는 것이 말하자면 대강절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올라가신 십자가, 우리가 이제 따라 살아야 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십자가의 삶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을 위해서는 우리 이제 삶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의 삶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이제 생명과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 및 실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가운데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여러 생각도 의견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전후로 이용을 하고 있는 카페 봄날. 아쉽고 안타깝지만 돌아오는 7일 토요일에 영업을 종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작년 1월 1일부터 매주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으며 따로 이제 공간이 없는 우리 교회이기에 예배 후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교제도 예배인 거죠. 마침 이 카페 봄날이 위치나 거리나 규모나 여러 면에서 참 적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곳, 우리 세우는 교회의 봄날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와 모든 이들에게 봄날과 같은 곳이기를 바라고 또 기대했습니다. 제가 이제 봄날 사장님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1시간 반 정도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대신 최소한의 수입은 보존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나름 편안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도중에 몇 가지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따로 건물이 없는 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어요. 참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 고객의 입장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물론 음료 이제 한 잔이라도 더 팔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 하나는 봄날이 살아남아야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마음을 쓰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사실요, 그것이 이제 손님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처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도 있고, 그 외의 작은 카페도 여러 군데 있으며, 번화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영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보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소하게나마 우리 이제 작은 마음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했어요. 정리도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했고요. 인사도 잘했어요. 일본엔 커피 한 잔이라도 더 팔아드리려고 했어요. 비록 음료 한 잔이지만 먼저 이제 사랑을 우리 세우는 교회 식구들에게 입에 즐거움을 들 수가 있고 나아가 봄날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색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령 예배 후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테이크아웃이라도 해가라고 저녁인지 걱정되는 이들에게는 샌드위치라도 사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비록 우리 세우는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건물도 없어서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것이 자기 생명을 이웃에게 주는 사랑의 적용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넉넉해서 그런 거 결코 아니었어요.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낄라 치면 아낄 수 있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우리 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비록 장소가 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와의 약속을 그쪽에서 어겨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봄날을 고집했던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그러하지만 이 주변에도 빈 상가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당분간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이웃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당사자는 아니어서 우리와 무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웃은 분명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 신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는 소리입니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라고 하는 아우성입니다.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렸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차라리 주중에 손님 없는 시간에 가서 자리를 지켜주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남들처럼 우리처럼 그들도 주일에 쉬어도 가게 문을 닫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 명령의 본질적인 의미죠. 나의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면 내 이웃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일에 왜 예배 나오지 않느냐고 돈에 눈이 멀었느냐고 정죄하기보다는 주일에 나와도 먹고는 살 수 있도록 예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나의 것을, 내 생명과 같은 것을 조금 나눔으로써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삶,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의 적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살려야 나도 살 수 있어요. 봄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예배 전후로 교제도 하고 입과 배를 즐겁게도 하고 입을 열어서 서로의 이제 마음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만 살겠다고 남을 죽이면 남이 죽든 말든 무관심하면 남도 죽고 결국 나도 어려움과 힘듦에 처하게 되고 결국엔 모두가 죽는다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남을 살리면 남도 살고 나도 살고 결국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이 살아야만, 내 이웃이 버텨줘야만 결국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있는 3.16 뮤직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세요. 아껴주세요. 깨끗하게 이용해 주세요.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니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넉넉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6 뮤직이 사라지면 당장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결국 공생과 상생을 고민하며 거슬면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때 지속적인 우리 모두의 공존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이 부분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서 적용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근시안적으로는 내 돈 조금 아끼는 것보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넉넉한 마음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만 하는 때 이미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국가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질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더더욱 드물어질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부디인지 대강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조금씩이라도 흉내를 내면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과 음모, 그리고 이제 거역하는 태도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 내용이요, 11장 12절에서부터 12장 2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바람을 먹고 살며 열풍을 따라서 달린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풍은 원래 이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뜨거운 열기를 담고 있는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세번역 성경은 열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울러 열풍을 따라서 달린다라고 할 때 따라서 달린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뒤쫓는다, 추적한다라는 것이래요. 바람을 따라잡으려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아무튼 이제 바람을 먹는다는 것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제 바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는다 한들 어찌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바람을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헛짓거리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봤자 허튼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서는 모든 것들이 무용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 악함이 가득하대요. 보통요,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이 죽다 말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해요. 사기쳐요. 약한 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만 챙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상이 창궐하는 사회 안에서는 거짓말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사기꾼들이 득실되어 갑질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요. 그로 인해 약자들의 신음은 넘쳐나요.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속과 주술이 난무하는 가운데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우상사회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쳤대요. 무슨 말이죠? 열강에 기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사람의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의지하고 일본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아시죠? 국제호구.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방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들었던 것들, 거짓말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것들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사기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가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하는 거죠. 돈의 유무, 권력의 유무에 따라 편파적인 수사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폭력에서 모두가 자유로워야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폭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그 어떤 사람도 혐오, 차별, 소외,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을 마련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실천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고신뢰 사회가 되고 모두를 지켜주는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만들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반대로 거짓과 폭력이 남은 콩가루 지방, 콩가루 국가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에게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호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신대요. 한 일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 유한하여 권력도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치 이제 가진 권력과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렇게 이제 교만하게 구는 자에게는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또한 다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속마음까지도 꿰뚫어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실에 따라서 처벌하실 것이고요. 그 행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 심으세요. 선한 것 심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을 심으세요. 생명을 심으세요. 그러면 사랑과 생명을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것들이고 증명해야 할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거를 추억하세요. 야곱의 이제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통해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추억입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모태에 있었을 때부터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뱃속에서의 일까지도 다 보셨고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렇게 우리를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각별한 마음, 그 끔찍한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모태에 있을 때 형 에서와 싸웠대요.
다 커서도 하나님께 싸웠대요. 이처럼 늘 싸웠대요. 그럼 왜 싸웠어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형되려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싸운 것입니다. 보니까요, 우리 모습 같아요. 야곱은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야곱인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광야 40년의 여정과 같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이라고 했어요. 출애굽을 막 했을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더니 40년의 인생의 요정,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말 잘 듣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 모습 기대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기록 목적 중 하나도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광야 40년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바로 그것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갖 선한 일들이 생명을 주는 사랑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복 강가에서의 그 일을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20,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 비록 엉덩이 뼈를 다쳤지만 이겼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때를 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던 그때, 그리고서 하신 말씀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 모든 그리고 많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사람 찾아 다닐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나 이집트, 미국, 일본, 중국 찾아다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를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직장 의지하지 말고, 돈, 부동산, 권력 의지하지 말고 의지해야 할 분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 어떻게 해요? 6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이래요. 진리의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6절 계속해서 보면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래요. 사랑과 정의.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권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도 아니에요. 그저 조금, 우리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우리 이웃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더 사주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내 돈 아끼겠다고 할인해 준다는 거 덥석 물 것이 아니라 제값 주자라는 거예요. 2시간 빠듯하게 사용을 해도 됐지만 그냥 1시간 더 넉넉하게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성경에서 드러나는 정의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 편에,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편에라고 그랬잖아요. 약자들을 지켜주는 것,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자라는 거예요. 지켜주자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고 그들이 이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먹여주자라는 거예요. 돈 없는 학생들 학비 대주자라는 거예요. 돈 없어서 대부업체 찾아다니는 사람들,
고작 소액이 없어서 생명을 담보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교회가요 건물 포기하면 할 수 있어요. 소유 아닌 존재에 관심 두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가 지금까지 온 곳을 한번 보세요. 남들처럼 공간부터 임대하고 시설관리 채워놓고 매달 엄청난 임대료 매달 지불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망했어요. 그런 교회 너무 많아요. 기성교회도 건물 때문에 건물 올리느라 대출받은 거 이자 갚느라 망한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요. 아쉬운 소리 한번 하지 않으면서 잘 지내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남들처럼 안 해서 그래요. 남들 따라 했으면 벌써 망했는데 남들 따라 하지 않고 말씀 따라 하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교회 건물 없는 거 창피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었어요. 어때요? 건물 없으면 이렇게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소유한 건물 없이 살아남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름 풍성하게 베풀었잖아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회비도 여러분 우리 수준보다 조금 더한 금액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냈어요.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했어요. 여기저기 후원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 우리가 이제 선택한 불편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그게 교회니까. 자기 몸을 버려 생명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버려 생명 살리는 것이 교회니까. 그거 얼마나 많아요? 힘들고 약한 사람들. 우리가요 힘이 되어주자고요. 조금씩 한 사람씩 살려내자고요. 소유에 대한 욕심 버려서 힘없고 약한 존재에 생명 불어넣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표현,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생명 주신 것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주님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 그것 다 잘 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것들을 버려 생명을 살려낸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 생명 주셔서 생명 살리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저희들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을 드려 생명을 살려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영원한 곳에 시선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남들 따라 하지 않기 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저희가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조금 더 손해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좀 더 갖겠다고 인색한 것이 아니라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넉넉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공생과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이웃을 살리는 것이 결국 저희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것임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을 하되 다양한 상상과 그리고 적용을 통해서 실천하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하나님 참 많이 더 어렵습니다. 날씨도 경기도 마음도 너무나 쌀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시며 변함없고 포기함 없는 따스한 사랑으로 죄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참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저희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희망을 둡니다.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을 기대하며 나갈 때에 주님 죄를 안아주시고 주님 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요 건강하고 안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